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르막인데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차가 오르막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와, 도깨비가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건데, 주변 환경 때문에 마치 오르막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자동차는 항상 기아를 중립에 놓으면 낮은 곳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헷갈리신다면 들고 계시는 물병에서 물을 조금만 따라 보십시오. 물이 흘러가는 쪽이 내리막이 확실합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높은 곳으로 역류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엄청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됐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한번 닿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감옥 속에 갇혀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이렇습니다. 높은 곳은 꺾어버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두어집니다. 산은요, 깎여서 평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사역할 때 주님 앞에 높은 산이 버티고 있다면 그 산은 깎여질 것이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보다 좀 더 북서쪽에 있고 그 지중해 해안가에 붙어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주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셨을까요? 주님 사역하는 갈릴리를 떠나서 그 낯선 곳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마가복음 7장 24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힌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은 그 자기를 추종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그 가운데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사역을 하다가 좀 조용한 곳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가서 어떤 집에 조용하게 숨어서 아마 좀 쉬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도네까지 이미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온 거죠.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쉬려고 했던 예수님은 제대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이 마태가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여인이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인이 요청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딴 말씀을 하셨다. 여인이 또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으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했단 말이 4번 나오는데요, 3번은 다 이런 겁니다. 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했다. 여인이 요청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셨다. 여인이 요청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셨다. 계속 중간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4번째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나 나오다가 4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나 대신에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뭐라고 대답하셨나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구로 치면 계속 게임이 안 풀리다가 9회 말에 말로 역전 홈런이 터진 겁니다. 계속 뭔가 삐걱삐걱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이 여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체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는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원래 보니게라는 말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페니키아. 근데 페니키아가 아프리카에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그래서 말을 합치니까 스로보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던 이 지역은 옛날에 두로와 시돈이 있던 그런 지역이고 이방 지역인데요, 시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큰 트라우마를 남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악한 왕비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하면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겠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는데, 특별히 시돈, 이 동네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눈으로 봤던 바로 그런 시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주 낮은 자세로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2가지 문장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오랫동안 많이 쓰던 말인데,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메시아라는 걸 높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는 납작 엎드려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자주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약간씩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만한 눈으로 자기들은 성경을 제일 잘 알고 말씀을,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한 눈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스스로 높아져 있었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여인처럼 낮은 자세로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 여인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봉우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뭐 제일 많이 하나 뭐 이런 거, 주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굉장히 불편하게, 잃는 사람인 우리조차도 불편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 대답도 안 한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뭐 아내가 화가 났는데 남편이 화났어? 아무 말도 안 해. 왜 화났어?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당신이 뭐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면 미안해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여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빨리 가라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 여인과는 주님이 마침내 대화를 하시고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만 제자들의 요청은 끝까지 아무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진짜 오늘 본문에서 무시를 당한 건 여인이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저 여자 시끄럽게 하는데 좀 가라고 하세요. 이 제자들의 요청이 무시를 당했고 이 여인은 처음에는 무시를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방인들은 내가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뜨악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사실 이 말씀은 나는 이방인을 구원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할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건 다음 순서예요. 다음. 그러니까 차례가 있다는 거죠. 먼저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원래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2순위예요. 1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지금 내 역할은 일단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인데 지금 그런 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 보고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물론 요즘 같으면 개를 거의 딸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강아지 보고 엄마가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봐라고 말할 때 뭐 개라고 해도 크게 기분 안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말하는 거. 딴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마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지금 우리가 봐도 좀 들 텐데 이 여인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에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갈 텐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주님은 왜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사실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중간쯤 이렇게 확인해보고 충분히 확인될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울면서 아들 데리고 그 3일길 모리아산 가는 3일길 막 가려고 막 짐 싸들고 나갈 때 알았어 내 네 마음 다 알아서 합격. 한 요 정도에 합격시키면 좋을 텐데 끝까지 가보십니다. 끝까지 가서 3일길을 다 가고 그 아들을 묻고 막 아들 들고 아버지 들고 칼 들고 막 내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보셔요. 그리고 멈춰라 하고 이제 내가 네 마음 알았다 하고 합격시켜 줍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아무리 낮아져도 내가 만든 마지막 방파제가 있어요.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방파제까지 허물고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큰 은혜를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오디션 있잖아요. 나 합창반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 오디션 할 때 선생님이 딱 서서 막 이렇게 해봐 하면 막 딴 한 두 마디 세 마디 들어보더니 합격 이래야 되는데 있죠. 막 끝까지 다 듣고 도돌이표 또 듣고 막 다 하고 마지막에 아멘까지 듣고 합격. 중간만 들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선수들끼리는 딱 보면 세 마디만 들어보면 딱 아는데 하나님 끝까지 가신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방파제까지 허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자랑거리던 게 다 날아가도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있는 뭐가 있어요. 요거만큼은 안 건드리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자식이죠. 하나님 자식만큼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뭐 내 재산 다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고 그러나 자식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방파제를 허무세요. 자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 정도에서 좀 그냥 멈춰주세요. 예를 들면 뭐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명예만큼은 지켜주세요. 내 자랑거리 다 날아가도 요 자랑은 좀 남겨두세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자랑거리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뭐 다 실패하고 뭐 대학도 떨어지고 뭐도 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자랑할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5명씩 줄 서서 달리기 할 때 항상 1등으로 들어와서 스탬프로 1 찍은 거 이거만큼은 내가 끝까지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딴 거 다 날아가서 요거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군대에서 축구하다 골 있는 거 자랑하는 분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그분의 남은 마지막 자랑이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든지 내 자존심을 지킬 무엇이든지 자식이든지 명예든지 그 마지막 방파제, 그것까지 허물어야 진짜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자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뒤통수 치고 남의 발꿈치 잡고 당기는 바로 그런 놈입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자기의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행여 기회가 오면 다시 궁궐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하루 이틀 3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막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나이 80에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마지막 그 방파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확 끓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뭐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주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 중에 부스러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의 한쪽 기퉁이에 있는 요만한 부스러기만 먹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엄청난 재벌집 회장님 있잖아요. 아들 손자 이렇게 막 재산 막 물려주다가 까먹어서 제일 마지막 막내 손자에게 까먹어가지고 어떡하냐, 다 주고 남은 것도 없네. 너는 그냥 저 화성의 남양에 있는 땅이나 너 가져라. 1000평. 이런 부스러기라도 그분에게는 부스러기지만 이 손자에게는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고 워낙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비한다면 요만한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고백인 것이죠.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기에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자기의 이 간절함이 해결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오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우리 정말 이 지성사회에서 정말 보기 드문 너무나도 특별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막 만나고 막 그 은혜 속으로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할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지도 다 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원컨대 아주 작고 작은 모래알 만한 별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이 가슴 속 깜깜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향기로운 초원에서 기른 순수한 새끼 양 같은 나의 기도를 바치겠나이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을 내가 만들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지만 내 가슴 속에 이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발은 못 만져도 그 덮고 있는 옷자락 끝머리라도 좀 만진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크기를 안다면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 아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막 빠져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여인, 이방 여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엄청 감격했겠지만요, 저는 동시에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독자들도 이 말씀 앞에서 엄청 감동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해도 왠지 이방인들은 좀 이등교인 같은, 뭔가 좀 성골 진골은 아닌 한 육두품쯤 되는 성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작은 자인데 내 믿음이 커도다. 주님은 그 껍데기 보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같은 이방인이든지 자격 없는 사람 누구라도 내 믿음이 커도다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것 때문에 아마 엄청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건강 때문에 정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마지막 방파제가 무너진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절호의 찬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주님 앞에서 방파제를 세워서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말고 다 무너뜨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이 여인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거고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거야. 이방인들은 미래의 복음을 들을 건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당겨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은 미래의 천국을 지금 미리 당겨와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크기는 두 가지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는 주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이 은혜의 크기가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